오늘 말씀은 이 법궤와 기타 기구들을 보호하는 성막 본체의 모형에 관한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구조들을 살펴볼 때 성막은 영구적인 구조물이 아니라 조립과 해체가 용이한 청막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동하기 쉬운 이 성막을 계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왜 만들라고 하신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짓고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집에서 이제 자기 백성을 만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짓도록 만드셨습니다. 왕으로서 그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만들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가는 곳에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가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머무는 곳에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머무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동식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세심한 배려에 관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성막의 구조를 머리에 떠올리면서 함께 봐야 될 말씀이 시편 84편입니다. 꼭 댁에 돌아가셔서 시편 84편의 말씀도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시편 84편에 하나님을 이 성전을 사모하는 시인의 사모곡이 바로 시편 84편인데 제가 1절로 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어떻습니까?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십니까? 내게도 이 시인처럼 주의 성전을 애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뜨겁게 사랑한다라고 진정 고백이 되십니까? 이 시인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던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는 성전의 유일성 때문입니다. 아시는 대로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뿐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에만 예루살렘까지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엄두도 되지 못했습니다. 성소에 들어오는 곳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성전의 마당만 밟고 뜰만 밟고 돌아가는 것으로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절기 때가 다가오고 예루살렘 이 성전에 올라갈 시간이 다가올수록 그들의 가슴은 엄청난 설레임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마치 연애를 막 시작한 사람처럼 그들은 그 시간을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마음속에 콩덕거리는 이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성전을 향해서 올라오며 노래하며 찬양하고 주님을 그토록 찾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제가 신학교에서 예배학 교수님께 들었던 이야기예요. 지하철 2호선을 타고 돌던 외국인 친구가 하는 말이 십자가가 있는 교회를 보면서 너희 나라에는 뭔 공동묘지가 왜 그렇게 많으냐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희귀하지 않아요. 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허락된 예루살렘은 여전히 유일합니다. 이곳이 여전히 내게 은혜의 통로가 되고 있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이곳을 나의 유일한 예루살렘으로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의 역사가 계속 끊임없이 내 안에 폭포수처럼 하나님과 만나게 되고 주의 말씀이 이곳에서 내게 임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가득하게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성전이 귀한 것은 성전에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역대하 7장 12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약속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된 곳입니다. 특별히 기도의 응답, 이 응답이 약속된 곳이에요. 응답의 은혜가 약속된 곳, 그러니 이곳에서 주님을 찾고 이곳에서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어디에서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교회는 특별히 선택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곳에서 더욱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자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인이 이와 같이 사모했던 이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날의 의미로 볼 때 하나님의 성전은 더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간곡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주님의 피값으로 교회를 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하나님의 성전이 가지는 전혀 새로운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우리 교회의 가치는 바로 이 정도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그 가치를 매길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이 가치만큼 우리 교회의 가치가 여기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때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출애굽기 26장에 오늘 주어진 말씀 속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서로 연결하라라는 말씀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3절과 9절과 17절 다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성도님들이 함께 연합하여 주 안에서 연결되고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에 너무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 보혈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지역 곳곳에 흘러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죽었던 영혼들이 되살아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전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곳에서 기도하시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